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그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므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듭난 심령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곳 갈매동에 주의 복음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한 심령마다 심기워져서 저들의 심령에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날마다 심겨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복음이 남녀노소 참으로 외국인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전부 다 복음을 듣고 참으로 저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역동적으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곳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각 심령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 공의롭게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으로 저 북녘 땅에
주의 복음을 들고 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물질을 준비케 하셔서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궁핍한 저들에게 주의 복음과 더불어 저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아가 열방을 섬길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곳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여러 외국인들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시고 저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아가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참으로 지금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날로 세워짐으로 인하여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참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와 새로 지으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올해 갈라디아서를 강해하는 일로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여러 주가 흘렀습니다. 갈라디아서만 다루는 것이 오늘 이제 22번째, 이제 23번째 이렇게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중간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언약을 이해할 때에 갈라디아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 차례 언약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책을 읽는다고 할 때에 그 책을 내가 잘 읽었어, 내가 책을 다 알아, 그 책 읽어봤고 그 책은 이런 내용이야, 내가 잘 이해했어 라고 말을 하려면 어느 정도로 책을 읽어야지 그 책을 알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읽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나는 읽어봤다. 그리고 설교도 들어봤고 그래서 나는 좀 알게 되었어. 그런데 갈라디아서 하면은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책을 읽었다, 내가 무언가를 안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 우리가 내가 알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그 책의 구조와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주제를 담고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그 책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어떤 틀을 의미합니다. 틀. 그리고 우리로 쉽게 말하자면 밥을 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릇. 또 거기에 그 구조 안에 주제는 내용물입니다. 내용물. 밥이나 반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밥 한 그릇 잘 먹었다 할 때에 그 구조와 주제를 잘 파악하면은 책을 잘 이해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어떤 주제를 담고 싶어 했을까요? 이것이 떠오른다면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서를 나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책을 우리가 잘 이해했다고 말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아주 예를 잘 들어가지고 쉽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안 보고도 이 책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고 말을 쉽게 예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해주면 그 책을 잘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을까요? 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래서 갈라디아에 속해 있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주된 주제가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진짜 사도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이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가짜 사도이다, 바울은 부족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런 말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또 중요한 등장인물들이 있죠. 거짓 선생들, 율법주의자들, 또는 율법을 꼭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은 사도로서 부족해, 아니면 가짜 사도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진짜 사도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되죠?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부족하거나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을 세울 때에 복음으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부족하거나 거짓이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진짜 사도인 것을 증명해 보여야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다. 사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누가 보냈을까요? 그러면은 보낸 사람이 있으니까, 보낸 누군가가 있으니까 보냄을 받은 거겠죠? 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명해 보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르던 제자들, 소위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증명해 보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나온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사도다, 믿을만하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언급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갑자기 사도 바울이 6장 11절에서 내 손으로 이랬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봐라 그러죠. 그러면은 이 앞에는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단 말인가요? 어떻게 쓴 거죠? 이것은 이때 당시에 글을 쓸 때에는 보통 그렇지만 로마서도 그랬고요. 다른 서신서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로 이렇게 부르면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글씨를 아주 잘 쓰거나 문장을 아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것을 글을 대신 썼습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쭉 다른 사람이 쓰다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친필로 썼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거 갈라디아서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사도 바울 내가 지금 쓴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왜 큰 글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나빴다. 사도 바울이 원래 글씨가 조금 히브리어는 잘 썼지만 헬라어는 조금 서툴게 썼으니까 크게 썼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여기서 강조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내가 친필로 강조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거 쓴 거다. 내가 진짜 사도다. 너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쓴 거 봐봐라. 이 편지가 위조된 편지가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이라면 사도 바울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이 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이든지 아니면 가죽이라든지 써야 되는데 이런 편지들은 한번 쓸 때에 귀한 것에다가 아주 비싼 것도 값을 주고 써야 됐기 때문에 잘 써야 됐어요. 그리고 이 한 부를 가지고 여러 교회가 돌려서 봤기 때문에 이거 맞아, 이거 사도 바울이 쓴 게 맞아 라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서신과도 비교해 볼 때에 사도 바울의 여러 쓰여지는 문체들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다. 그리고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진짜로 엄청난 사람들은, 공덕을 쌓은 사람들은 막 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박힌 것과 같은
그런 막 자국이 남아있고 막 실제로 피도 흘리고 어떤 뭐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지고 발에 못이 박히고 창자국과 채찍 맞았던 자국과 이런 것들이 막 점점 드러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막 전설 중에 보면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막 손에, 머리에, 발에, 몸에 여러 가지 자국들이 막 나타나고 피도 실제로 막 흘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전설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도로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에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이 뭐냐면 뭘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것을 많이 받죠?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고난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여기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런 흔적들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에 이런 흔적들이 있다. 나의 그 과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을 때에도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40대를 맞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대를 감안 39대를 맞는 매를 3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울이고 사도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제발 나의 사도성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복음을 심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여, 너희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첫 번째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진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믿어라. 두 번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사실 옛날에 다 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에 계속해서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 놓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생님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볼까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네, 아멘.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가 유대인들이 말한, 모세가 말한 식사 예절, 먹을 것, 안 먹을 것 구별해서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할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잘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절기도 지키고 음식법도 지키고
다른 율법도 다 지켜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억지로 사람들한테 할례를 받게 했다 그 말이에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오늘날 이 할례는 오늘날 무엇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을까요? 할례.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일들. 특별히 세례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라. 세례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것이죠. 그죠? 세례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중요한 예식을 갖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결혼하는 예식과 같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억지로 세례를 받게 해요. 억지로. 그래서 당신이 구원 받으려면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참으로 예식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고요?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들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싫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는 죄인들이 못 박혀서 죽는 형벌이에요. 그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행위예요. 진짜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헬라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여러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능력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자기 자신도 구원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무능력함, 저주받음, 죄인,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손가락질 받거나 또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다. 나는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정반대예요. 십자가는 너는 안 돼. 너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이것을 강조해요.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구원자야. 이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받을 박해를 싫어해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쉽게 말해서 자랑치고 싶어서요. 자랑해서. 야, 드디어 우리 할례 받은 사람 한 사람 더 늘어났다. 우리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한 사람 더 늘어났다. 우리의 교인이 한 명 늘어났다. 자랑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율법 지켜 이렇게 강요하고 있어요.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사도 바울이 이들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음은 뭘까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진짜 중요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싶어 했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진짜 중요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를 말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14절 연결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내가 전한 복음은 이것이다. 핵심이 이것이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형틀입니다. 이 죽음의 형틀.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 죄로부터 나를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주어진, 특별히 새 언약으로 주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로 맺어진 새 언약. 이것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도 이야기했고 모세 언약 이야기도 했고 예수님의 새 언약까지. 그렇죠?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여러 시리즈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드시 잘 알고 붙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저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를 의롭다고 내가 여겨주마.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진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이것을 믿습니다. 너무나 쉽죠? 그러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가지신 그 의를, 그 죄의 씻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 바울은 이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두 번째로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전한 복음이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여, 내가 이거 복음을 전했다. 다른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다른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음식법, 돼지고기 안 먹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경에서 금한 음식을 안 먹는 것이 나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러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 모든 절기와 음식법과 모든 율법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언약을 새로운 언약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절기법, 음식법,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됐어요. 새로운 언약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있던 것들은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아주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 했던 세 번째 중요한 내용, 바로 15절입니다. 15절 아주 중요합니다.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자, 조금만 힘내십시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 새롭게 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다. 새 언약의 백성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거를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연결지어서 말을 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약의 사람들만을 말할까요? 유대인들만을 말할까요?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바로 새롭게 빚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바로 전혀 새로운 사람, 새 창조 피조물, 바로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규례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새롭게 이제는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구약이 필요해요. 십계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도가 된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새로운 열매들을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말이죠.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들은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삶으로 자기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증명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 때문에 가능해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새롭게 빚어지고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는 그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전도하고 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내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내 육체를 가지고 있고 불완전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날까지 나는 여전히 나의 죄와 싸우고 고군분투하면서 교회로서 서로 협력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나의 성도됨을, 나의 새롭게 태어남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이 세상과 싸우고 악한 원수마귀와 계속 싸워가면서 나는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오 주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저에게 평화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평화를, 이 긍휼을 제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있는 이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마지막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였던 바울이 사도되어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떨어졌고 그것이 자라나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달되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우리 심령에 심기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은혜를 입은 성도로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와 새로 지으심,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였고, 두 번째로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새로 지으심을 받아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으로서 완성하는 자로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을 입은 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지으심이 곧 나의 새로 지음받은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사랑으로서 지켜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해 들은 이 복음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나의 어떠한 행실로도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립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저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새롭게 피조되어진,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진, 새로 지으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로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아직 이 모든 것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새롭게 지으심을 입은 것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며 참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에 사랑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신을 다짐하며 찬송과 헌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주
밖에는 자랑을 맡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원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다 함께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며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부활이 나를 새롭게 지으시며 나를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긍휼과 그로 인하여 찾아오는 평강,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진 모든 열정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 몸의 육체와 나의 안일함을 위하여서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어찌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애쓰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우리에게 의지력을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우리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혹시라도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문제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해치는 자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온전히 우리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박해를 받으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얼굴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저희 휴가로 사랑방 사역도 좀 쉬게 됩니다. 그래서 8월 14일, 15일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탐사 모임은 계속 있고요. 항아리 커피 나눔도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캄보디아 선교연합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캄보디아 친구들을 이제 추석 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준비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부부 행복학교를 엽니다. 9월 1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첫 모임을 갖고 12주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회비는 5만 원입니다.